3월 2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며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이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다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장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부분에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의 몫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12지파가 이제 진영을 설 것인가,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늘부터는 그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처음 나올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스피릿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들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이미 주셨던 율법에 관한 내용들 중에 레위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죠. 그 내용들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그리고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들, 두 번째는 유출증 환자들, 몸에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몸에서 피고름이 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시신이나 사체를 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목적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전염을 방지시키기 위함.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누구라도 이 본문을 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가운데 있다.
그 거룩을 유지하려는, 구별됨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예외 없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예외 없이 전부 다 이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있는 환자, 유출증도 환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러니까 시신을 만지게 된 자, 혹은 사체를 만지게 된 사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장례를 치른 사람, 상을 당한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환자들은 오히려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장례 중에 시신을 만지게 된 사람들도 사실은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각박해요. 아주 각박하게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다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을 해보면 제가 했던 질문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에요. 그 환자를 더 잘 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 노출된 자, 그 장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더 위로하고 그를 더 돌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을 위한 일이죠. 그들을 위한 일은 사실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한 사람을 위하다가 놓칠 수 있는 함정이 뭔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하다가 그 공동체 전체를 놓칠 수 있어요. 전염이 될 수 있는 환자 한 명을 귀하게 여기다가 모두가 다 전염에 노출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너무 각박한 거 아닌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가? 그 한 사람을 배려하다가 공동체 전체가 망가지면 어떡해요?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특별히 공동체 순 모임 같은 거 할 때 한 사람을 배려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죠. 생각을 해보면 좀 가혹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예외 없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내보내라, 이렇게 됐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나가니까요. 나가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유출병에 노출된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장례 당사자가, 그래서 주검에 노출된 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내보낼 거예요? 안 내보내죠.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신앙이 나에게서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한 사람에게서 멈춰져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넘어서서 내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넘어서는 공동체 신앙을 가져야 그 한 사람보다 그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레위기 내용을 살펴봐도 이게 바깥에 진영 밖으로 내보낸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누가 돌보냐면 제사장들이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회복되면 다시 불러들이게 되어져 있죠. 오늘 그 내용이 없어서 이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미 레위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우리는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빼냐. 네,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느라 공동체 전체를 놓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을 섬기느라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거는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손해배상인데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한 죄거든요. 근데 그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한 죄가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이 누구한테 지은 죄가 되냐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연결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과 8절을 같이 보면 7절과 8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면, 즉 사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래 금액에 5분의 1을 더해서, 즉 20%의 위자료를 더해서 돌려주라. 본인에게 돌려주라. 만약에 받을 본인이 없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침이 되어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6절에서 말씀드린 사람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된다. 중요한 건 사람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건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건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척합니다. 없는 척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분명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을 무시하면 그 남편을 주신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를 무시하면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동료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으니 제대로 갚아라. 내가 보고 있으니 제대로 마무리를 해라. 내가 보고 있으니 제대로 회개하고 내가 보고 있으니 제대로 정리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 속여서 여기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다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즉 호람데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이 이제 제사장의 몫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된다. 거제가 이제 이렇게 재물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이렇게 9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걸 왜 기록을 해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 그 모든 것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이거를 드리는 사람을 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걸까? 아니면 이것을 받는 제사장들이 이걸 보라고 기록해 놓은 걸까? 여러분 어느 것 같으세요? 사실은 둘 다예요. 첫 번째는 우린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현대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걸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현대 교회에 우리가 구별해서 드린 어떤 것들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걸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으면 나는 이거 제사장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없을까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 교회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목적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쓰죠.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나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사역에 따라서 이제 각각 나뉘어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하나님이 필요하신 데 쓰신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꼭 제사장에게 나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쓰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역의 목적에 따라 규모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인정하라는 것. 이게 이제 드리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받는 사람, 제사장들이 거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거 내 거야. 만약에 이게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의 배만 불리게 되겠죠. 하나님 그걸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걸 받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왜 쓰여졌을까요? 이건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야.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내 손에 온 것뿐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죠. 그럼 이 본문을 읽는 제사장은 어떻게 쓸까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죠. 생각을 해보면 이 헌물을 드리는 사람도 바뀔 수 있고 이 헌물을 받는 제사장도 바뀔 수 있어요. 현대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헌금을 사용하는 교회 일꾼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본문이 존재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나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위하는 생각하는 공동체 신앙이 필요하고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내가 드린 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것으로 주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에 원하시는 것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 주신 것을 사용하는 성도로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